네, 3주차 메가 미니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이 없어서 혼돈한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였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 룻기는 왕이 준비가 되는데 이방 여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왕이 준비가 되고요. 사무엘서에서는요, 한 남자아이가 주여 이 정이 듣겠습니다므로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한 남자아이라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왕의 이야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메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서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믿음의 고백, 주여 정에 듣겠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죠. 먼저 룻기를 한번 보면요.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문학적 구성이 뛰어난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기에 너무나 완벽한 스토리 구조고요. 무엇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룻기는 헤세드가 강조되는데 헤세드가 이제 앞으로 좀 여러 번 등장할 건데 이건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렇게 해석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인데 중요한 것은 룻기에서 이 헤세드가 서로에게 전이되고 확장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에서 메인 등장인물들이 룻, 그리고 나오미, 보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에게 베푸는 은혜가 전이되고 확장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내 헤세드를 베푸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룻기는 배경은 사실은 아름다운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여인조차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험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입니다. 레이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첩이 음행을 헤맸고 이 첩이 자신의 친정으로 간 거죠. 자, 친정으로 간 이 레이의 첩을 레이가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 이방 땅의 묵음은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브아에 묵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에 묵게 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유린당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레이첩이 죽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났던 사건을 이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의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봄을 받고 삶에 회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룻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약의 율법,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나왔던 이런 약자 보호법에 관련된 법을 좀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당신은 남자들에게 몫으로 땅을 줬기 때문에 그 형의 부인인 형수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가부를 보호하는 가부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고요. 그리고 기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몫으로 주었는데 이 기업을 나중에는 팔아버리면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 기업에 무르는 제도. 그리고 나그네나 고아들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삽죽기 같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법들이 구약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모델이 없는데 룻기는 이러한 조항들이 다 이루어진 사건, 즉 룻기 사건 자체가 왜 아름답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여기 보면 라옴이나 룻과 보아스가 서로들에게 베푸는 인애, 헤세드가 전이되고 확장된다라는 거죠. 간단히 스토리 구조를 보면 베들레헴에 있던 그들이 모압,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땅을 떠난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을 갔다가 결국 모두가 죽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내 고향을 갔지만 너희들에겐 이곳은 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살 길을 찾으라고 할 때 이 나오미의 헤세드가 오히려 룻의 헤세드를 촉발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낯선 땅이지만 그곳 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인해가 촉발됩니다. 이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가부 보호법이나 아니면 이 이삭을 줍는 이런 그 약자 보호법을 따라 이러한 여인들을 배려하고 이삭을 줍도록 돕습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미가 기업을 모르는 자를 다른 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 통해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고 또 계대 결혼에 관련된 율법을 적용시키죠. 그러므로 이들이 서로들에게 베푸는 이 헤세드, 이 인애가 하나님의 인애를 촉발해서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혼돈했던 이 시대에 왕이 준비되죠.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사건의 배경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델로서의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가 모델이 등장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에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시죠. 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셨던 장소가 그냥 시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에 그들이 세상 속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곳에 이 시대에 무너진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해볼게요.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제들 가운데 이 땅에 무너진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이 시대에 무너진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다 지킨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함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건 뭘까요? 내가 이삭을 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의 플랜을 갖고 있는 걸 기대하면서 내 삶을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죠. 이방 신전의 창기가 될 수도 있고요. 레이의 첩처럼 누군가 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팔아서 자기가 팔자를 고칠 수 있지만 기업을 모르는 제도권 속에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보아스도 고아 가부를 돌보면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시대에 무너진 리더십이 나온다라는 관점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에서 믿음의 공식을 하나 만들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있는 곳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의 소망이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일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예상치 못한 장소, 베들레헴이죠. 기대하지 못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비록 시골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 룻이 보인 믿음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왕이 준비된 거죠. 바로 오늘 내가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보인 작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간다라는 걸 보여준 게 룻기입니다. 자,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된 이야기가 여인편이 룻기라면 한 아이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이죠.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 왕을 원했죠. 그것을 사무엘이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보면 사무엘상은요,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온전한 왕의 모델이 아닌 사울이 있었지만 온전한 왕의 모델 다윗까지 세워진 이야기고요. 그렇게 세워졌던 왕인 다윗의 왕정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나눠서 구분해 보면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세워진 이후의 왕정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냐 안 모시냐가 중요합니다. 인간 왕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하나님의 끝까지 왕으로 모시는 자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원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을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대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 앞부분부터 대조를 보면요. 한나와 엘리가 대조되죠. 하나님께 자신이 불임의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의 기도를 술 취한 거로 인지하고 있는 엘리.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과 사울이 대조되기도 하고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사무엘의 하복은요. 다윗 왕을 통해 왕이 세워지는데 다윗에게 왕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의 형통한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범죄하고 징계를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나의 왕됨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거죠. 자,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은 도인물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 왕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왕위가 폐위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을 때라도 나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참 왕이다 라는 부분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열방 가운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혜를 떨치는 삶. 이런 것이 문학적으로 표현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시편아가 잠언, 전도서, 욥기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묵상할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서는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뭐냐면요,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백성 사이에 얼마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냐가 그 속에 있는 교제와 지혜를 얼마나 떨칠 수 있냐가 보일 수 있죠. 먼저 시편을 볼게요. 시편과 같이 봐야 될 것은 아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죠. 근데 아가는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 아래 얼마나 남녀가 풍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상 이웃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본문들과 문학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이것이 시편과 아가입니다. 먼저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을 묵상할 때는 다른 본문은 사실은 좀 흐름을 파악하며 읽어야 되는데 시편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 편 한 편이 독자적인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쓰고 있는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 보면 나름대로 이 노래들을 묶음으로 주제별로 나눠 놓듯이 시편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5권을 보면 끝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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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대한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구조가 좀 특이하다. 전달 방식이 특이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묵상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구약 본문들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는 방식이죠. 근데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백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말을 전달할 테니 너희가 그냥 입을 다물고 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듣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본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은 언제든지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을 그대로 읽거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크게 이 시편 본문에서 2가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편에 읽다 보면 감사 찬양하는 시들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돼요. 여러 하부 장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주님 앞에 웃는 시, 주님 앞에 우는 시. 자, 주님 앞에 왜 웃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행동과 말씀과 역사하심을 통해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이런 시편에서 감사 찬양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를 포인트를 보면서 내 삶의 감사와 찬양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탄원시는요, 하나님의 어떤 침묵 아니면 내 삶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고 이런 호소와 울부짖고 있지만 결국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들고 부여잡고 일어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에서 감사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원시가 많을까요? 자, 감사 찬양시가 많다는 1번, 아니면 탄원시, 울부짖는 시가 많다 2번.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3번은 없으시죠? 네. 압도적으로 우는 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찬양시가 많아 보이지만 시편은요.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성서인에서 이렇게 좀 시를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탄원시가 압도적이죠. 이 회색 부분이 탄원시입니다. 왜 이렇게 시편에 우는 시가 많을까요? 우리가 시편 하면 주님 앞에 웃고 높이는 시 같지만 우는 시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시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실존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는 주님 앞에 웃을 때인가요? 울 때인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울부짖음을 기억해 보세요. 기도를 만일 주님 앞에 깊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1시간 기도 중에 한 50분은 그냥 계속 울잖아요. 막 내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남겨놓고 한 5분 뒤에 갑자기 마무리하잖아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소망인 줄 압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끝나죠. 근데 회복이 되죠. 탄원실 읽어보면 그런 구조예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지만 그 어둠 속에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한 가닥의 소망과 기쁨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부분이 탄원시예요. 탄원시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을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영혼의 각 부분에 대한 해부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정서가 다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답이고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죠. 자, 시편은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노래합니다. 다윗, 아삽, 솔로몬, 모세, 고라, 자손, 헤만, 에만 이런 자들이 시편의 저자들이에요. 이 노래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 우울, 분노, 번민, 슬픔이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 노래들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경외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편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자, 시편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의 풍성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관계의 친밀함과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겠죠.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송 오브 송입니다. 근데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가서 19분 아니에요? 19금? 왜 2장부터 바로 키스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래요. 우리가 과연 청소년들 읽으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좀 당혹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가 해석이 쉽지만 아가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했냐 구속신앙적인 측면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인의 관계로 빗대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 교회를 신부로 읽는 방식으로 읽었죠. 자, 이러한 방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또 읽어야 되는 것은 창조신학적인 관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인간과 인간의 연합, 남녀의 연합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점이죠. 이 아가를요,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 고백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했던 이것을 시로 쓰면 아가서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남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부부 사이가 서로 뼈를 때리고 살을 떨리게 하는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됐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온전 관계 속에 회복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가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죠. 끌렸던 남들이 서로가 청혼하고 결혼하고 위기를 겪지만 극복하는 장면. 하나님과 창조 질서를 얼마나 이 사랑을 지켜내는가, 얼마나 연합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가서를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추천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아가서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말한다라고 남자, 여자 이렇게 여자의 친구들.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는 누가 말하는 파트인지 대본이 없기 때문에 마치 대본의 누구 파트라는 것을 나눠주는 표준 세번역을 보는 게 좀 여러분이 묵상하기 좀 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읽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나의 개념이 거듭나야 되는데 사랑의 개념이 거듭나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떨리고 이끌림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책임짐이고 서로에게 속하는 거고 그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가치관과 단어와 개념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개념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새롭게 읽어야 될 말씀이 아가서이기도 하겠죠.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전제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주신 제도이고 하나님 주신 성은 결혼해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확장시킵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좀 다르게 서로를 지키는 사랑, 서로에게 속하기를 작정한 사랑. 이게 뭐냐면 아가서에서 처음에 끌릴 때는 너는 내 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는 너는 내 거다 얘기했다가 나는 너의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리고 위기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있고 공명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만의 사랑이나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서로 평등한 사랑을 얘기하죠. 자,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송 오브 송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죠. 아가서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금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을 때 정당한 가치가 있기에 성경에서 당당히 66권 안에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야 될 것도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풍성함을 말했다면 이제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가운데 떨쳐야 될 모습 지혜이죠. 지혜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서를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하긴 해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다는 거죠.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서로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그 지혜들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생의 여러 여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백야의 순간이 있고 황혼의 순간이 있고 흑야가 있습니다. 백야는 뭘까요? 해가 질 시간인데 지지 않는 거죠. 백주대낮처럼 보내는 시간. 백주대낮 하면 뭘 떠오르시면 되냐면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도 늦죠. 왜요? 어젯밤을 토요일 밤을 불타는 밤으로 불금으로 불토로 보냈기 때문이죠. 백주대낮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잠언의 지혜가 필요하죠. 세월을 아끼고 지혜를 쫓아라. 근데 우리가 뭔가를 노력했고 열심히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해가 질 때 괜히 울적하고 눈물이 날 그런 순간 모든 게 헛되다고 느낄 때 읽어야 될 것은 전도서일 겁니다. 그리고 흑야는 뭐죠?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이 너머에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존재 우리 넘어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들을 한번 볼게요.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분별의 지혜입니다. 자, 솔로몬,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익명의 지혜자, 히스기의 신하들이 우리가 지혜자로 어떻게 살지를 말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면 잠언을 펼쳐야 되죠. 재밌게도 한국에서 가장 잠언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고3이에요. 뭐 고3이 잠언을 읽는 건 뭐 좋은데 그래도 불순한 우도를 읽는 건 아닐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왠지 잠언을 읽으면 성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잠언은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한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나의 주문이 아니라 나를 지혜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문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온전한 목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을 묵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음녀와 지혜 있는 여인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따를 건지를 구분하며 읽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잠언을 얘기를 이어서 전도서를 얘기할 건데 이 중세 교복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를 치었고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잠언을 적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은 통찰, 전도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논리와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막 키우는 엄마들이 힘들 때 우리 아이를 다 키웠던 권사님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다 그런 거야. 그때는 그런 거야. 근데 별말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냥 왠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놓이고 뭔가 위로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았던 분들의 지혜가 그 인생 자체가 담긴 통찰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도 그분들이 했을 때 다른 그런 느낌이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전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전도서가 기본적으로 주제는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다.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앞부분에 모든 인생이 똑같고 헛되다. 모든 운명이 똑같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 어떻게 이게 지혜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잠언의 대표적인 지혜의 결이 어떤 건지를 예를 들 수 있는 본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자, 질문입니다. 총 몇 대가 나왔을까요? 네, 세지 않았죠. 네, 총 28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인생의 모든 때를 상징해요. 왜 그러냐? 2절부터 8절까지 총 7절. 7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완전수예요. 그리고 한 절마다 4때가 있어요. 4라는 숫자도 때때로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이에요. 인생의 모든 방향.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28가지의 때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맞춰서 표현하고 있어요. 8가지의 때는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때, 날 때, 죽을 때, 이 모든 때를 얘기하죠.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잠언의 지혜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가 하나님 때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에 합격할 때 하나님 때, 떨어질 때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고, 아플 때는 하나님 때가 아니고, 건강할 때 하나님 때인 것 같고, 팬데믹 전에는 하나님 때고, 팬데믹 이후는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가 하나님 때라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 때, 시험에 합격할 때도 하나님 때, 팬데믹 전에도 하나님 때, 팬데믹 이후에도 하나님 때. 그러므로 모든 때가 하나님 때니까 그 때를 하나님 때로, 아름다운 때로 보내라. 내 인생에 뭔가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항원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뭔가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죠. 내가 이루고자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때를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때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전도서 이렇게 전개가 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 모든 운명이 같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을 까르페 디엠하라 라는 지혜입니다. 잠언에 힘써 쫓아라는 지혜와 좀 더 다른 결의 지혜이죠.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것은 뭔가 암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요한을 기억하라는 것이 어떤 암기를 잘하고 어떤 기억을 상실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그 존재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전도서는요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했던 경험, 우리가 내린 결론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희망,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서는 강조하는 3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죽음, 창조주, 기쁨. 죽음 앞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이 지혜서들이 나름대로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겠죠? 욥기의 지혜입니다. 욥기의 지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르겠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나는 모르겠어. 이걸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 잘못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당시의 지혜자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신학자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해석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므로 욥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욥의 모든 상을 대입하니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암 넘어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걸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욥기에서는 고난이라는 이슈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고난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고난도 있어요. 성경 속에. 인과응보의 고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욥의 고난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그 고난이라고 욥의 친구들이 강조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욥의 고난은 신비의 고난,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과 또 다른 고난이 하나 있는데 욥의 친구 중에 엘리후가 얘기했던 고난은 뭐냐면 교육적 고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고난을 왜 받는지 아는 고난이 아니라 끝까지 모르는 고난이에요. 우리로서는 이 고난을 이해가 못하지만 그 너머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고난. 또 구약에서 고난이 뭐가 있냐? 공동체가 다 함께 당하는 예레미야 같은 고난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고난, 대속적 고난. 대신해서 당하는, 이사야 보면에 얘기하는 어린 양, 이런 비유처럼 대속적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같이 이어지는 고난이 있죠.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있죠. 두 번째 고난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왜 힘드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요. 38장까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실컷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막 논쟁하고 싸움을 계속 벌이고 막 논쟁하는데 그걸 우리가 또 뭐예요? 읽어야 되는 고난. 그러니까 욥의 숨겨진 고난은 이 욥기를 38장까지 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의 고난, 이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욥기를 보면요, 1장부터 2장은 그래도 읽기 쉬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스토리 구조가 있어요. 욥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탄원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너는 뭔가 분명히 잘못이 있었어, 고난 당하는 거야라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이 계속 벌이는 것이 37장입니다. 자, 38장에 하나님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너희들 말 다 틀렸어, 욥의 말이 맞아 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욥한테 38장에 기껏 나타나서 대답을 안 해주고 질문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이 마치 이런 겁니다. 유치원 학생한테, 유치원 친구한테 고3이 풀어야 되는 미적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었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데 이걸 들었던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아,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 내 넘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거냐면, 욥한테, 인간인 욥에게 우주 창조를 만드실 때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걸 네가 이해할 수 있니? 네가 말할 수 있니? 하나님의 이 다스린 창조물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쏟아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질문. 그래서 그런 질문 가운데 이런 동물도 나와요. 베헤모, 리오야단, 신비의 동물. 고대 신비의 동물들인데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신비의 동물이고 통제가 안 되는 대상인데 그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게 뭐냐면, 고대의 왕들이 내가 너보다 차원 높은 왕이고 통치권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기를 수 없는 동물들이 있죠. 사자나 코끼리를 기르고 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왕권이 그 넘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넘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더니 욥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내 수준을 넘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왕들이 다른 왕들이나 손님 하친을 맺을 때 자신의 창고를 열어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과 모든 걸 보여주면서 뭡니까? 나 이 정도인데 어쩔래? 이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릴 때 친한 친구랑 사귀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친구 집에 없는 물건 막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쟤랑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욥기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가 찾아온다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자, 욥이 고난이 찾아오자 욥의 친구들이 이걸 답을 하려고 논쟁을 벌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38장에 드디어 등장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욥이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과가 되죠. 욥기는 말해요.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형제들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척하지 말고 그 형제의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교사로서도 이런 부분들을 때때로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들은 어떤 대상이 힘들 때 자꾸 저 같은 목사는 다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제가 느낀 거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는 방식은 그 사람만의 방식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필요하지 정답을 내려주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우리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역사하고 기대하며 인내하며 공감해주고 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둘째,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냐가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욥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내 넘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기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혜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지혜서는 기본적으로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백성의 관계 속에 누리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참 좋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배교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쓰므로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사무엘서 이후로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려 함으로 분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왕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 후기는 스스로 제국의 왕이 되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리고 갈라진 그 나라에 먼저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곳에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볼모로 끌려가죠. 여기 끌려갔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던 세상을 를 데리고 있던 이 세상에서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다시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한 내용까지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고민하죠.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여기서 두 가지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 분석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솔루션이 역대상하예요. 분열의 역사 가운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왕들의 잘못이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도 그대로 언급하고 드러내요. 근데 역대상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귀하게 여겼다. 이런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읽어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을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잘했던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렸던 것을 강조하고 많이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하를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접근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 분석이에요. 열왕기상하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왕들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분열 왕국 이후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왕들에게 얘기를 해도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왕들에게 온전히 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에 쉽게 얘기하면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자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서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분열 왕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말씀을 떠난 왕들은 세상에서 더욱 강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면 다윗 왕의 통치에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가서 왕권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의 통치로 나라가 망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란 부분이 앞에서 영광스럽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이름과 마음을 여기 두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열왕기하에서는 이 성전이 파괴되며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강함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하고 내가 스스로 거대한 나라, 내가 스스로 왕이고 착각하는 자들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그 원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죠. 유다 왕의 족보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정통성이 없는 왕조이기 때문에 이 속에 서로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선한 왕들의 모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여러분 읽으시면 묵상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역대상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한번 복습하고 리마인드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대상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는 것이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집 족보도 아닌데 그걸 다 읽어야 되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묵상하고 족보를 보기도 힘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마음을, 고통을 감당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하는 회복의 방법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서 역대상은 특이하게 열왕기상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걸로 바로 이어진다면 역대상은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포로기한의 이르까지 족보를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왜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 망했는가 원인 분석, 역대기는 솔루션이에요. 회복. 선별적으로 기록돼요. 잘한 부분들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의 역사, 성전의 건축을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지냈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망했을지라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강을 꽂히리라 라는 것이 메인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역대기를 보면 이런 구조예요. 1장부터 9장은 족보가 쭉 있죠. 근데 족보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담부터 포로기에 이르는 족보 한 번 언급되고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라면 이제 지파별 족보를 또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파별 족보도 보시면 레이기에 대한 족보가 많죠. 레이 자손. 왜냐? 예배 공동체 회복이기 때문에 레이 자손을 좀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족보가 언급되다가 사울에 잠깐 멈춥니다. 왜요? 온전한 왕의 모델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과 대조하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요. 다윗의 통치 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언약궤가 들어오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 재밌게도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고 마치 솔로몬은 다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의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시행을 솔로몬이 한 걸로 얘기하죠.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던 자의 모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들,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잘한 왕이 없고 대부분 악한 왕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했다면 솔루션을 위해서 잘한 모델들, 그 역사 가운데도 잘한 모델들 아사, 요사바, 히스기야, 요시야 부족함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온전한 모델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에 힘썼던 왕들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이건 언급할게요.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 왕이랑 분리가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이 결국 자신의 신하에게도 배신당해서 자신의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펼치냐? 이스라엘은 절기 때 자신의 고향, 영적인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명절 때 고향에 돌아가듯이 그들이 절기 때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여기 지역에 산당을 세워요. 산당이 많죠. 제상이 많이 필요하죠. 제사는 레이가 지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레이들이 이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레인들을 폐위시키고 임의로 제상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레이들이 어디 갑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르호보암한테 내려가죠.
그래서 어, 역대기를 보면 르호보암 왕 때 3년 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고 나라가 강해지는 일이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 때 쫓겨났던 레인들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도울 때 회복이 잠깐 되었던 것 언급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선지서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선지서 중에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이 너희들 제사가 넘치는데 악하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너희 멋대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수많은 제사로 대체했다고 얘기했던 호세아 말씀들이 이 사항들, 북이스라엘 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역대기는 회복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줄 때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땅에 토해낸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강제적으로 이 땅에 심을하고 회복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끝나지만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죠. 근데 왜 우리 성경은 역대기가 에스라 본문 앞에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이유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이 부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네, 이거와 에스라의 시작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또 지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히브리 성경처럼 역대기를 뒤에 두지 않고 이렇게 읽어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한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에서 사울까지 계보, 10장부터 29장은 다윗의 통치,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통치,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열왕 남유다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역사에 참여시켰습니다. 역대기에서 선한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시간이고 총 6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보니까 66권은 10분씩 얘기해야 이 6주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 3주 잡았는데 구약을 4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구약을 더 할 건데 좀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자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선지서들이 많은 볼륨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도록 외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칠 때 대상과 타겟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남유다는 바로 이런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도 외쳤던 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남유다를 활동했던 남유다에게 외쳤던 자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도 외쳤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살아갈 때 그 이방 나라들에게도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회복의 대상인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자 두 사람을 볼게요. 성경은 되게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기록돼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칠 때 두 사람을 왜 선정했냐?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 남유다 출신 아모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 향해 외쳤고 북이스라엘 출신이 북이스라엘 향해 외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볼게요.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룻기도 연결되는데 인애, 사랑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수많은 제사를 지내지만 나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변함없는 사랑이 없다.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너희가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고매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 근데 호세아가 활동했던 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나름대로 강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토로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를 확장하고 거의 확보할 정도로 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남유다로부터 분리됐던 정통성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데,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데, 우리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 그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죠. 고멜은 뭡니까? 바로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요. 그런 음란한 여인이 선한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호세의 자녀들이 호사를 통해서 낳았던 친자식인지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나름대로 어느 유이죠? 흩어놓겠다. 내 군율을 베풀지 않겠다.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이름을 바꾸죠. 루하마, 암미. 그러니까 부정문 로를 바꿔서 심판이지만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 금액을 볼게요. 고멜이 호세아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음란을 하려다가 결국 팔려 노예 시장에 가서 그냥 비천한 한 노예로 신분을 전락됐을 때 이 연을 사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사올 때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은 30이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은 30으로 얘기하지 않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은 30은 무슨 개수냐면 바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호세아 입장에서 왜 이 한 호멜 반으로 얘기하냐? 그럼 호세아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없죠. 북이스라엘 선지자나 제사장은 북이스라엘 왕을 위한 말을 할 때, 달콤한 마음을 할 때 인기가 없겠죠, 대중들의. 근데 북이스라엘 출신이 북이스라엘에서 호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수중의 돈이 아마 은 15개일 거고, 그의 모든 곡식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의 모든 전 재산으로 다시 나를 배반한 여인을 사오는 부분. 끝까지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호세하고, 그런 호세의 모습이 우리를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를 자녀로 삼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1장부터 3장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4장부터 14장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인내하는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인내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인내한다면 형식적인 수많은 예배로 도리를 다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 호세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출신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따끔한 소리를 했다면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하는데, 자, 아모스는요 최초의 문서 사역자예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너희 동네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동네 가서 살아. 왜 우리한테 괜히 시비를 걸어? 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문서로 기록합니다. 아모스는 사실 선지자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세운 자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목축을 하던 평민 출신이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파송됐지만 북이스라엘에게서 따끔한 소리를 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문서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호세아 시기가 아모스 시기가 겹쳐요.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잘 나갈 때,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인애가 없다. 너희가 잘 나간다고 제사 많이 지내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면 호세아면, 아모스는 너희가 그 강함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얻은 것이지 이 땅은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스를 보면 들어라는 세 편의 설교로 시작되는데 그와 함께 한상을 보여줍니다. 그 한상들의 내용이 심판의 얘기예요. 이렇게 잘 보이는 여름 가을 바구니에 과일이 썩는 것처럼 너희들은 심판 나오고 썩고 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나라가 강할지 모르지만 공의와 사회 정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1장부터 2장이 남유다의 평범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아모스 3장부터 9장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5가지 한상을 통해 심판을 말하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가 정점을 찍을 때요. 근데 남유다의 평범한 목자가 정의를 외쳐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뭡니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은 핵사이다 발언이죠.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부강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온 불청객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외친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정의는 더 많은 힘을 소유하면 더 강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약자 편에,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리고 그럴 때, 외칠 때,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자 기억하세요. 호세아와 아모스. 북이스라엘 출신이 북이스라엘 향해 얘기했다. 호세아.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다. 아모스. 자, 그러면 남유다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것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같은 시대입니다.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같이 겹쳐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시와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많은 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기억할 것은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들에게 건면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을 겁니다. 자, 남유다 출신 중에 선지자 중에 왕족 출신으로 왕들에게 외쳤던 자가 이사야 기억하시고, 그러면 민중들을 외쳤던 자는 미가예요. 이 4명이 나름대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호세아와 이사야를 같이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사야도 부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부인은 여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아내는 고멜이었다면 이사야의 선지자의 아내는 여선지자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도 예언하는 부분이 유사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 남자가 돌아온다, 노획물이 속히 사라지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사야는 왕들에게 호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그 당시 왕들은 이방 나라와 하친을 맺어서 외교적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했던 얘기는 그런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에서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고 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질 때 사람들은 분열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커지니까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편에 있는 애국과 친해져야 된다는 친애국파가 있고, 북한은 아수르 편을 서야 된다, 친아시리아 편에 있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친애국도 친아시라도 아닌 친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의 신들을 섬겨서 그 나라들과 하친을 맺으려 하기 때문에 혼합주의, 온갖 우상이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전개되냐? 여러분, 이사야의 다른 이름이 작은 성경입니다. 66장, 66권과 비슷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보면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보통 구약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39장까지 내용 보면 심판이고, 40장부터 보면 나머지 27장은 어떻게 되냐? 회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네임을 일컫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종합해 볼게요. 자, 호세아가 외쳤던 건 뭡니까? 사랑이죠. 이사야가 외쳤던 건 정의죠. 아모스가 외쳤던 건 정의죠. 이사야는요, 절대적인 믿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라 라는 거죠. 자,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한번 배열하면서 정리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 이사야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얘기했던 게 유사하죠. 같은 시대.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죠.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가 같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왕족과 귀족들의 대상으로 외쳤다면 민중에서 외쳤던 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인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호세아가 있다면 남자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통해서 외쳤던 아모스도 있죠. 근데 이 네 사람을 왜 연결하냐면요, 오늘 룻기랑도 연결되는데
호세아는 사랑, 아모스는 공의, 이사는 믿음. 근데 이 모든 걸 다 같이 외쳤던 자가 미가예요. 미가는 이 모든 걸 강조하면서 사랑과 공의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사랑과 공의와 믿음이 있었던 모델로 바로 베들레헴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 이 땅을 다스릴 자가 온다라는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 미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지만 구약 학자들은 미가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요약편으로 보고, 또 베들레헴의 사건, 아까 룻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기 소견에 오른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던 그 귀한 땅인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는 사건과 연결되는 지점에 선자의 메시지가 연결됩니다. 이사를 다시 돌아가서 이사의 수많은 외침이 있지만 그 외침 중에 신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종의 노래인데, 원래 특별한 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델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이사야 본문이 많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철저히 따랐던 온전한 종의 모델, 네,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오는 회복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강조해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생존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예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대신으로 인한 심판을 받을 건가, 아니면 종을 통한 구원을 기대할 건가. 두 예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으로 존귀하게 버틸 건가? 라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존보 정신일 것 같아요. 존귀하게 믿음으로 버티는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한 것이 이사야다라는 거죠. 오늘 준비하는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남은 선지서들 본문들과 그리고 포로 이유를 다루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지만은 그래도